안녕하세요.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 입에 주님의 말씀을 담아주셔서 이 시간 주님께서 역사하고자 하는 모든 그 일들을 주님의 마음껏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성령님만이 이 모든 시간을 인도하여 주셔서 인간의 생각과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영광을 받는 그런 말씀 선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15년 1월 28일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지난 1월 1일부터 14일까지 이스라엘에 갔다 왔는데요. 이 여행은 저의 영혼에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이들이 이 감동을 잊지 못하고 계속하여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된다고 하는데요. 저와 같이 간 사람들 중에서도 벌써 두세 번째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이들이 많이 있었고요. 어떤 분은 이번 성지순례가 벌써 6번째였던 분도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시간 이스라엘에서 겪었던 그 감동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때 저의 마음을 뜨겁게 하였던 그 동일한 감동이 여러분 모두에게 전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이스라엘에서 막 도착하여서 처음으로 먹었던 중동의 음식인데요. 양고기랑 헐미스라는 중동 고유의 특이한 맛의 양념이랑 이것저것 이렇게 빵을 벌려서 이렇게 넣어서 먹는 것인데요. 그럭저럭 두세 번은 맛있게 먹을 만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점심으로 항상 이것을 먹었어요. 아침 저녁은 호텔에서 뷔페식으로 먹었는데요. 뷔페식으로 먹었는데요. 항상 음식이 거기입니다. 이게 뷔페식 음식인데요. 다 코셔 음식이어서 그런지 모든 음식의 맛이 비슷비슷합니다. 저희 친구들은 금방 질려 하더라고요. 저도 라면 생각이 간절했는데요. 아니다 다를까 어떤 호텔에는 한국말로 한국 음식은 코셔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먹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는 글이 있더라고요. 저도 다른 종류의 음식이 먹고 싶어서 피자집을 찾았는데요. 이 피자도 코셔여서 그런지 이것도 뭔가 다른 중동 음식과 비슷한 맛이더라고요. 유태인들의 종교성은 정말 대단하였습니다. 토요일이 안식일이죠. 유태인들에게는. 안식일에 유태인들은 그 어떤 일도 하지 않는데요. 그 엘리베이터에 버튼조차 누르지 않기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몇 분 간격으로 층층마다 자동으로 섭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은 안식일날 이렇게 엘리베이터에 기다려서 자동으로 이렇게 와서 문이 열리면 필요하면 타고 이제 층층마다 열리기 때문에 자기가 필요한 그 층에서 이렇게 내리고 층수를 누르는 것이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거를 피하려고 하죠. 그 안식일날 호텔방에 들어가면 그 모든 방의 불이 자동으로 켜지고 꺼집니다. 밖에 안식일날 나가면 차가 거의 없고요. 이스라엘은 진실로 종교성이 대단한 국가입니다. 그런데 치안은 나빠 보이지 않았어요. 유태인들의 도시들은 밤 늦게 나가도 문제가 별로 없고요. 문제가 될 수 있는 팔레스타인 도시 또한 여리고나 베들레헴을 제가 갔는데요. 약간 더 조심했어야 하지만 그래도 많이 안전한 편이었습니다. 물론 덜 안전하기는 안전했는데요. 길거리 상인들도
아주 공격적으로 이렇게 우리 학생들에게 달라붙어서 온갖 물건을 억지로 팔려고 하고 이래저래 조금 더 이제 그 핸드백 같은 것도 신경 쓰고 조심해야 했지만 그래서 그런지 팔레스타인 도시에는 유태인들은 전혀 오지 않고요. 기독교인들도 거의 오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의 숙비가 별 4개짜리 호텔에서 잤는데도 제일 저렴했습니다. 여하튼 치안에 대해서는 별 걱정 없이 다녔는데 제 개인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추웠다는 것입니다. 추웠어요. 너무 추웠어요. 가지고 간 옷을 날마다 진짜 5겹씩 다 껴입었는데도 추웠어요. 이스라엘의 땅은 참 희한한 땅입니다. 나라 자체는 별로 큰 나라가 아니거든요. 이 버스를 타면 대략 8시간이면 그 북쪽 끝에서 남쪽 끝으로 이제 갈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지도를 보시면 위에 반은 녹색이고 밑에 반은 노랗습니다. 진짜 그 경계도 이렇게 선명하게 나 있어요. 북이스라엘은 물이 많은 평지이고 남이스라엘은 물이 거의 없는 사막입니다. 그런데 둘 다 좋은 땅이에요. 북쪽은 기름진 평화이고 남쪽은 그래도 오아시스가 자주 있는 사람이 살 수 있는 사막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듯 이스라엘은 가축을 기르기에 좋은 젖이 풍족히 나오는 땅이고요. 또한 농사를 짓기 좋은 꿀이 풍족히 나오는 땅입니다. 말 그대로 이스라엘은 좋은 평야와 좋은 사막이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스라엘의 땅은 참 진짜로 신비합니다. 이스라엘의 영토인 헐모산은 이게 헐모산인데요. 이스라엘 바로 위에 있는데 2814m로 눈이 평생 녹지 않는다는 만년설입니다. 그런데 그 조그만 땅에 사해라는 바다가 또 있는데요. 이것은 지구에서 가장 낮은 땅입니다. 그래서 날씨가 설명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너무 추운데도 어쩔 때는 따뜻하기도 하고 사해에서는 이처럼 수영도 하였습니다. 저도 이렇게 춥다고 했는데도 사해 가서는 수영을 할 정도로 날씨가 따뜻했어요. 이상하죠? 특히 사막에는 더욱 춥고 더욱 덥고 그래요. 해가 있을 때는 덥고 그늘에서는 춥고 합니다. 저도 그래서 사막 사람들이 즐겨 쓰는 두건을 사서 썼는데요. 이것이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이상하게 더울 때 쓰면 햇빛을 가리고 추울 때 이렇게 쓰면 따뜻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사막에 있을 때 떠오르는 성경 말씀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을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언제나 보호하셨다는 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추울 때는 진심으로 불 기둥이 간절했고요. 더울 때는 구름 기둥을 찾게 되더라고요.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였을지 너무나 실감이 나고 감동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곳에서 성경을 눈으로 보았고 피부로 느꼈습니다. 이스라엘은 참으로 성경의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성경을 체험하게 되는 곳이었습니다. 정말 이스라엘에서 많은 곳을 갔다 왔는데요. 이 시간 기억에 남는 몇 군데를 짧게 소개하고 또한 그 다음에 메시지도 짧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욥바라고 하는 성경에 나오는 욥바인데요. 이제 유명한 게 2가지 사건이 있는데 하나는 요나가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얼굴을 피해서 스페인으로 도망갈 때 배를 탄 곳이 저 욥바라는 저 도시입니다. 근데 저 바다가 큰 바다예요. 파도도 엄청 이렇게 높고 그래서 요나가 이 하나님의 그 얼굴을 피해서 배를 탔을 때 얼마나 심란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하나의 사건은 여기에서 베드로가 이제 이 옥상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 먹지 못하는 이 더러운 그 음식들이 내려오는 그 꿈을 꿨죠. 그 꿈을 꾼 곳이 바로 욥바입니다. 이곳은 그 예수님께서 그 군대라는 이름을 가진 그 귀신 들린 자를 구원해 주신 곳입니다. 저기 이렇게 위에 보면 이렇게 그 동굴 같은 것이 있는데 저런 것들이 사람들이 파가지고 사람의 그 시체를 넣는 무덤 같은 거거든요. 이렇게 다 무덤이 이렇게 수두룩하게 있죠. 그리고 이것은 이 무덤 앞에서 바로 앞에 보이는 이 갈릴리 해입니다. 그러므로 저기에서 이제 그 돼지떼들이 저 바다로 저렇게 달려갔겠죠.
그리고 그 바로 앞에 그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제 100년 안에 그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 돼지로 귀신 떼를 옮긴 그 예수님의 사건을 기념하는 그 교회를 여기다 세웠습니다. 이곳은 히스기야가 아시리아를 상대한 그 성벽이 있었던 장소인데요. 여기에 보면 이만한 두께의 그 피 레이어가 있다고 해요. 그때 하도 사람들이 많이 죽어가지고 거기 피 레이어가 이렇게 두껍게나 있고 그 밑에 수천 구의 남자 시체가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유물들을 살펴보면 히스기야 이름이 꽤 많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느헤미야를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느헤미야 성벽을 꼭 찾아보고 싶다 했는데 느헤미야 성벽은 별 볼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 성벽이 쌓아진 후에 이제 나중에 이제 후세들이 더 좋은 성벽으로 쌓는데 저게 조그맣게 좀 별 볼 일 없이 보이는 저 부분이 느헤미야 성벽입니다. 느헤미야는 저런 식으로 쌓았던 곳이죠. 이것은 다윗과 골리앗이 전쟁을 했던 곳인데요. 조그마해서 잘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가운데 있는 그쪽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쳐고 있었던 그 언덕이고요. 그 둘레를 이렇게 싸고 있는 그 언덕들이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진을 치고 있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안에 조그만 데서 이 조그만 언덕에 보면 이 계골이 저기 하나밖에 없어요. 저 계골에 가보면 이게 돌들이 많이 있는데요. 제가 이 돌을 하나 주워왔습니다. 이 돌이 바로 그 다윗이 주워가지고 골리앗 거인을 돌팔매질 해가지고 했던 그 돌이 이런 식으로 생겼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주워왔거든요. 그리고 사막에도 이제 가서 많은 시간들을 보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막의 매력을 느끼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좋았던 곳이 사막이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사막은 정말 신비한 곳이었습니다. 외롭고 정말 고독하지만 뭔가 영적이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 학자들이 말하기에는 저 앞에 보이는 저 사막에서 이렇게 나오는 저 언덕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곳이고 또한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던 곳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이 다 사막의 모습이고요. 멋있죠? 이곳은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으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았던 그런 곳입니다. 지금 보기에는 별 볼 일 없이 보일지 몰라도 이렇게 물살이 세가지고 세례를 받다가 사람들이 많이 휩쓸려 가기도 하고 실제로 세례를 주다가 죽기도 한다고 합니다. 요단강. 그리고 이곳은 이제 예수님 시대 그 산상설교 주님께서 하셨던 그곳이고 이제 그 언덕에서 갈릴리 해가 보이는 그 장면입니다. 갈릴리가 참 아름답더라고요. 이것이 다 저와 그 학생들이 찍은 사진들인데요. 갈릴리는 참 아름다운 바다였습니다. 여기서 제자를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또한 물 위를 걸으시며 주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수도 없이 걷던 곳이겠죠. 저도 그 배를 타고 갈릴리를 한번 지나가 봤습니다. 이것은 가버나움으로 예수님의 타운이라고도 거기에서 불리고 있는데요. 이곳이 베드로의 집이라고 추정되는 곳입니다. 근데 그 집터가 꽤나 컸습니다. 이 예배당만큼 그 정도로 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해서도 베드로는 아마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여건이 돼야 되니까 그 베드로 장모가 사람들을 먹였다는 것을 보면 베드로는 가난한 사람은 아니었고 베드로 집 저기에서 이렇게 베드로 집이라고 하는 그 근거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는 좀 넉넉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 사는 우리들을 잘 대변해 주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것은 베드로 집 앞에서 본 갈릴리의 모습입니다. 자, 그 외에도 너무나 많은 곳들을 갔다 왔는데요. 그중 저에게 가장 큰 충격을 준 것을 이제부터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곳은 이스라엘 북쪽 끝 단이라고 하는 지파 그쪽 땅이죠. 단에 세워진 성전입니다. 여로보암 때 지어지고 아합 때
보강된 곳인데요. 이곳에는 이상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께 절을 하는 곳이 이렇게 저 교수님이 서 있는 곳이 그런 곳인데요. 여러 군데가 저 성전에는 있는데 이상하게 모두 예루살렘을 등지고 반대로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기록을 보면 자신들은 다윗의 전통을 따른 것이 아닌 아브라함과 모세의 전통을 따르는 원조라고 주장을 한다고 합니다. 자기들이 원조이니 다윗이나 예루살렘의 전통을 따를 필요가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들은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따르지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성전을 지었습니다. 또한 이렇게 바알 신상까지도 저렇게 크게 지었습니다. 저기는 바알 신상의 모습이거든요. 여기는 더 이상 주님의 성전이 아닌 바알의 신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북이스라엘의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옛 유다 지역의 사막에 있는 성전터입니다. 이것을 연구해 보면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대로 정확하게 지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방향이 성경의 방법을 그대로 지키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이 가로나 세로 그 사이즈조차도 정말 성경에서 방법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지어진 것이죠. 이곳은 그 성전 안에 지성소가 있는 흔적인데요. 저기 뒤에 이렇게 동그랗게 조금 보이죠? 저 뒤에 있는 동그란 것이 주님의 언약궤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앞에 저 돌이 이렇게 있잖아요. 앞에 돌이. 그 앞에 돌이 주님께 기름을 부어드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주님의 언약궤 이렇게 앞에 또 다른 조그만 언약궤가 있고요. 주님께 기름을 부어드리는 이 왼쪽의 돌 앞에 바로 오른쪽에 조그만 돌이 또 하나 있죠. 저 또 다른 돌이 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곳에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큰 돌에는 여호와라 써 있고 작은 돌에는 여호와의 아내라고 써 있습니다. 이들은 주님의 성전에서 여호와와 우상을 함께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사실 솔로몬의 성전 이외에는 성전을 짓는 것이 어디에도 짓는 것이 불법입니다. 아무리 멀어도 예루살렘에 올라와 제사를 드려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이 불편하자 자신들 마음대로 아무데나 성전을 지었고 그곳에서 사람들이 원하는 풍작의 우상도 같이 섬겼던 것입니다. 분명 성경적인 부분도 있었지만 변질되고 타락하였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발견된 조그만 이만한 우상인데요. 이스라엘 박물관에 이런 것들은 흔히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이런 우상들은 개인적으로도 구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왜 이거를 구하기가 어렵지 않은지 아세요? 이런 우상들이 엄청나게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스라엘은 우상의 나라입니다. 이들은 성경을 알았고 또한 성경을 어느 정도는 지키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필요에 따라서 자신들이 불편하면 성경의 일부분을 변질시켰고 세상을 함께 섬기며 살았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서 배웠던 가장 큰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봐야 하고 성경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지혜대로 하나님을 믿으려 한다면 반드시 변질되고 우상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희 신학생들 중에서도 성경을 한 번도 채 본 적이 없는 이들이 간혹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에서 도대체 무엇을 보았을까요? 여러분, 성지 순례에서의 감동과 성경의 감동은 같은 감동이더라고요. 성경을 모르는 자는 앞 못 보는 자와 같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만 보고 원하는 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봐야 합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을 읽어야 하고 공부해야 하며 묵상해야 합니다. 몸의 전체에 대한 이해 없이는 어떤 작은 부분들도 온전히 설명할 수 없는 것처럼 제가 저의 온 몸을 이해하지 못하고 저의 손을 설명할 수가 없죠. 이 심장을 하나만 본다고 해서 이 심장을 이해할 수가 없죠. 그 피가 어디로 가고 그게 이 몸 전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 때만이 우리가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성경 또한 전체를 알지 못하고서는 그 어느 일부도 온전히 아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곧 그 말은 신명기나 하박국 없이는 요한복음이나 로마서 또한 온전히 알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전체적으로 봐야 합니다. 특히 직분자들은 성경에 열심을 내어 더욱더 공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은 오직 우리의 지혜가 아닌 성경에서만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진리는 그렇게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성경은 나에 대하여,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모든 성경 말씀은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으나 죽으나 서나 앉으나 모든 것을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을 위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성경만이 아닌 모든 만물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이스라엘에서나 뉴욕에서나 모든 곳에서 모든 순간에 주님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님 뿐입니다. 그분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성지 순례의 마지막 날, 저희는 주님의 십자가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들을 찾아갔습니다. 처음으로 간 곳이 바로 예수님께서 잡히셨던 올리브 산이었습니다. 겟세마니를 직역하면 올리브를 이렇게 누르다라는 것이거든요. 곧 올리브 기름을 만드는 곳이 겟세마니입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은 땀이 핏방울같이 떨어지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이제 저는 정말 죽는 것입니까? 아버지께서 원하신다면 나에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거두어 주세요, 아버지. 그러나 아버지,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곳에서 엎드려 우리가 다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진심으로 마음이 찢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정말 속이 상하더라고요. 정말 아프더라고요. 마음이 아프고 정말 슬프더라고요. 얼마나 두려우셨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그 다음으로 간 곳이 바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있는 지하 감옥이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사람들은 예수를 잡아서 가야바에게로 끌고 갔고 거기에서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며 손바닥으로 때리고 결국에는 자기들끼리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새벽이 되어서야 빌라도에게로 끌고 갔는데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날 밤을 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있는 이 지하 감옥에서 보내셨을 것입니다. 실제로 초대 교회 때부터 이곳을 주님께서 마지막 밤을 보내신 곳으로 기념했다고 합니다. 옛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라버린 우물을 정비하여서 임시 감옥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 천장에 이렇게 구멍이 나 있고요. 이곳으로 이렇게 발줄을 달아 예수님을 밑으로 내려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기 보면 구멍이 나 있는 데가 있는데요. 거기에 주님의 손을 이렇게 두고 매달아 놨겠죠. 주님께서 매달려 있었던 그 곳을 저희들은 다 가서 만져도 보고 얼굴도 대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지하 감옥이 한 여기 위에 있는 그 정도 되고요. 구멍은 이 정도쯤에 있는데 되게 높아요. 되게 높고 예수님께서는 여기 이렇게 벽을 얼굴을 대시고 이렇게 묶여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만져보는데 정말 차갑고 외롭더라고요. 이곳에서 예수님을 생각하는데 40명의 학생들이 다 그곳에서
정말 서럽게 울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슬프고 죄송하고 속상하고 외롭고 정말 은혜를 온몸으로 느꼈고 감동했고 깨달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날 밤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사도인 베드로가 자신을 3번이나 모른다고 한 뒤 도망가 버렸습니다. 주님은 혼자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죄송했습니다. 베드로는 3번이지만 저는 살면서 수십 번이고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모든 시편은 아무리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것으로 항상 결론을 짓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시편 중에서 시편 88편은 하나님께 고통스럽다고 부르짖기만 하고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려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8편입니다. 아, 나는 고난에 휩싸이고 내 목숨은 죽음의 문턱에 다다랐습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가까운 친구들마저 내게서 멀리 떠나가게 하시고 나를 그들 보기에 역겨운 것이 되게 하시니 나는 갇혀서 빠져나갈 수 없는 몸이 되었습니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은 나를 버리시고 주님의 얼굴을 감추십니까? 무서움이 날마다 홍수처럼 나를 예워쌌으며 사방에서 나를 둘러쌌습니다. 주님께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웃을 내게서 떼어 놓으셨으니 오직 어두움만이 나의 친구입니다. 시편 88편은 이렇게 끝을 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왜 저곳에서 그런 외로운 고통을 견디셨죠? 왜요? 왜 우리 주님은 그렇게 죽음을 기다리시고 맞이하셨습니까? 저는 저곳에서 호세아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명령하시되 부정한 여자와 결혼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몸을 팔던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하였습니다. 호세아와 고멜 가운데 아들 둘과 딸 하나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고멜이 얼마 되지 않아 호세아를 배신하고 여러 남자들과 관계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몸을 팔기 시작하더니 결국 자신 스스로 완전 성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호세아가 얼마나 분노하고 실망했을까요? 자녀 3명을 버려두고 저렇게 떠나버린 자신의 아내가 얼마나 밉기도 하고 마음이 아팠을까요? 고멜을 찾아간 그 남자들은 고멜을 진심으로 사랑하던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성노예가 된 고멜은 정말 짐승과 같은 취급을 당했고 몸과 마음이 병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영혼은 빠르게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호세아 3장에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시길, 호세아야, 너는 가서 너의 아내를 다시 사랑해 주어라. 내가 나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가서 그의 값을 치루어 주고 너의 아내의 자유를 찾아주어라. 그래서 호세아는 고멜을 붙잡고 있는 자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물었죠. 보시오, 나의 아내 고멜은 얼마요? 그러자 고멜을 붙잡고 있던 자가 값을 불렀고 호세아는 자신의 아내를 사기 위해 그 값을 지불하였습니다. 이 얼마나 황당한 일이란 말입니까? 고멜은 이미 호세아의 아내였는데, 호세아의 아내였는데 호세아는 값을 치르고 고멜을 사와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호세아와 고멜은 다시 부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 예수님이 잡히셨던 저곳에서 이 호세아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분명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우리 스스로를 사탄에게 팔아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너무나 사랑하시어 사탄에게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내,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 저들의 값이 얼마인가? 그러자 사탄은 하나님께 말하였습니다. 저들의 값은 바로 당신 아들의 목숨이요. 그러자 하나님은 놀랍게도 사탄에게 외쳤습니다. 좋다. 내 아들의 목숨을 주마. 이제 나의 자녀들을 놓아주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늘의 아버지께서는 도대체 우리 인간이 무엇이길래 그분의 귀한 독생자의 목숨으로 우리의 자유를 사셨단 말입니까?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저곳에서 죽으셨던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정말 고통받으셨고 정말 죽으셨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눈으로 보았고 피부로 느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요 은혜인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길 바랍니다. 살아 숨쉬는 모든 순간 주님께 우리 다 드리길 바랍니다.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 주님, 우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를 위해 참아주시고 죽어주신 주님, 우리의 모든 것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한 분만 더욱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더욱더 사랑합니다. 주님 받아주세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경배하시고 남은 인생 모두 다 주님께 드리겠노라 고백하시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